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하며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는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 알려주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첫 번째 꿈 다들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제국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역시 그 당시 가장 강력해 보였던 그 페르시아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삼켰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도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없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세운 것들은 언젠가 무너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메데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 에스라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메데바사 제국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고레스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뒤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두 다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은 누구입니까? 고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메데 바사의 제국의 왕이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진짜 메데바사 제국의 대왕이 아니라 본붕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메데바사의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거대한 나라를 혼자 통치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데 큰 공을 세웠던 그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의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성경은 다리오 왕이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에게 통치권을 위탁받아 바벨론의 봉부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사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면 정권 인수를 위한 팀을 꾸려서 6개월 동안 인수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권력자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정권이 교체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 그 상황에서 다리오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국을 통치할 120명의 고위 관리들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대적이고 거국적인 인사를 펼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총리 3명을 세우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메데바사 제국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총리 3명 중 1명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중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는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은 어떤 대상입니까? 숙청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선택을 받아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에게 선택을 받아 총리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아멘. 다니엘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이 눈에 띄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멘.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했던지 그리고 청렴했던지 대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허물을 찾는데 부정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렇게 깨끗하고 또 아무런
부정함이 없는 그 다니엘을 보며 자신의 총리로 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죄를 지으며 또한 시험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며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 앞에 절대 통하지 않는 속담입니다. 적들이 함정을 파고 다니엘을 모함하면 할수록 그의 성실성과 정직성이 더욱더 돋보였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탁월한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니엘처럼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악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눈에 띄었고 총리로 발탁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만 뜻을 정해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딜 가나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고 또한 전 정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 고발할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자고 모의를 합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시험한 것처럼 그들도 말씀을 이용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여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총리들과 관리들이 모여 한 가지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왕 이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금령의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총리들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보며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의 특징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시킵니다. 사실 겉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법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왕께 충성하게 만들어 나라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법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불련을 시키고 죽이는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운 것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 생명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할 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제가 폐지되는 쾌거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특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관리들을 보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닌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분열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에게 주신 화해와 일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0일 동안 누구도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왕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던 것을 알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금령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을 분명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까지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을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왕의 명령보다 어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해에 끝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집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삶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실을 파악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지만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은 앞서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때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느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다니엘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 앞에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희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령님을 저희 안에 모시고 살아가 다니엘처럼 도덕성으로나 실력으로 뛰어나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니엘은
기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다니엘처럼 되기 원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